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가 유튜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요즘에 많이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뭐였냐면 음모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모론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음모론 때문에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또 한쪽에서는 감춰진 진실이라고 이것을 이제 신봉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미국의 텍사스에서요, 폭설과 그 한파로 인해서 무려 한 30명 넘게 사상자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내린 눈이 미국 정부에서 내린 가짜 눈이다라는 그런 음모가 미국 전역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눈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라이터를 켜니까 이게 진짜 안 녹아요. 그리고 시꺼멓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나 이렇게 봤다, 이렇게 봐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데, 근데 원래 이렇게 눈 이렇게 라이터 키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녹지 않다고 해요. 제가 야구를 이제 하고 싶어서 야구를 하거든.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야구를 막 가르쳐요. 그러면 너 그거 어디서 지금 배운 거 야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학교 다녔을 때 야구부였습니다. 아니면 야구팀을 감독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신뢰가 가고 야구를 배울 수가 있겠죠. 예.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의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든 근거가 바로 이 성경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목사님 따라서 배웠어. 나 꿈에서 나한테 계시를 이렇게 받았어, 내가. 아니면 뭐 문득 깨달은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 근거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단 62번을 통해서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이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부모한테 우리가 자녀들이 잘해주는 것도 우리가 선행이라 말할 수 있죠. 뭐 엘리베이터 타는데 몇 층 가십니까? 14층이요. 14층 눌러주면 그것도 선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거짓말하고 정직히 말하면 선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선행은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은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있는데요.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은 너무나 악하신 분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새벽에.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이렇게 다 진멸하라고 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악한 분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예전에 김신조 알지? 김신조 감천 넘어왔을 때 그 38선 발견하면 사살을 해야 되니, 난 너무 착해가지고, 저 사람 죽일 수 없어. 나 총 못 쏴. 그래야 되겠니? 못 쏘면 어떻게 됩니까? 총 안 쏴면 어떻게 돼요? 군법에 의해서 영창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쏘면 그 간첩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 진멸하라. 이게 바로 뭐요? 무자비하게 사륙하는 것이 바로 선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말하는 선행과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뭐라 그래요? 죄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모든 선행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결국 빛나는 악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행동만이 참된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의 기준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5월달 이제 어버이날이 오잖아요. 엄마 내가 효도할게, 선물 줄게 하면서 1번 비행기표 갔다 오라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일본을 가라고? 부모님의 마음에 합한 거, 마음에 든 걸 선물을 해줘야죠. 자기의 마음에 든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피차 손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야.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행동을 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둘이,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오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 나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한테 주어진 건 이것밖에 없는 거야 하면서 상처받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손해하시는 거고, 손해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선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이 선행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2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선행이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왜 될 수가 없습니까? 우리의 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전적으로 완전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의 모든 것에서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나올 수 이런 의가, 완전 의가 우리에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생 이런 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네 피해 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해서 온전한 순종을 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가지고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여져서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자연분과 생명을 공급받고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보시냐? 이것이 바로 선행이라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정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우리 생각과 우리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우리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 구제한다 해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은연중에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고 자기 자랑이 드러나게 되고요. 또한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구제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보니까 생기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나한테 감사해야 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말 따라와야 돼.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대가를 바라고 있는 것들이 들고 내 의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행은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짐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옷 입어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데이비드 브레이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은요, 선교사님이거든요. 이분께서 회심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는 어린 시절부터 구원의 열망 때문에 열심히 경건생활했다요. 금식기도도 하고 하루에 성경책을 진지하게 진짜 탐구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런 종교적 의무를 아무리 이렇게 잘 행한다 할지라도 늘 오는 것이 의롭다고 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 녹아내리고 그리고 감동되고 눈물 나오고 이럴 때 아, 내가 천국에 향한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종교적 의무를 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기가 굉장히 더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셔야만 돼.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자기 만족이 자기 의란 말이죠. 자기 사랑에 기초한 자기 이기심에서 나오는 종교적 행위란 말이에요. 이것을 6년 동안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아, 내가 다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적이 없구나. 그래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기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런 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하는 그 고백을 이 데이비드 브레이드가 하더라 이거죠.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 할지라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늘 엉터리 같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잣대로 보지 않으시고 뭘로 보신다? 우리는 어느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아들로 보신다. 사랑하는 자녀로 보신다. 예전에 제가 6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애솔이 그 어린이집에 그 학예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솔이가 율동하는데 다른 애들보다 정말 더 잘하더라고요, 율동을.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을 보면 좀 뭔가 안 맞아요. 리듬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는데 근데 그 애들 어머님들이 보는데 막 좋아가지고 막 실수도 뭐 안 맞는데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막 그래도 엄마 보는 앞에서 뭔가 좀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막 그냥 부모님들이 좋아하는데 나중에 끝나고 선물을 주는데 꽃 한 송이 뭐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애소리가 잘했다고 많이 주지는 않더라 이거. 비싼 걸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모든 애들이 동일하게 또 꽃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고 공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63문에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또한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의 선한 행위에 대하여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한 행위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던질 때 이 상은 우리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 하이델베르크가 대답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지켰고 끝까지 믿음 지킨 거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라톤 끝까지 완주했을 때 상 주는 것처럼 이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이 면류관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근데 이거 무엇을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로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요, 24차 장로들 나와요. 24장로들이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 세트로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24장로들은 뭐냐면 신구약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총칭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받는 그 자신이 받는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이 지었던 수많은 죄를 생각할 때 이것을 받을 자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조그만 선행 하나도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맺어진 선행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것뿐이고 찬양하고, 그래서 자신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고백을 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그렇죠, 바울만큼 열심히 선행의 열매 맺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바울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기가 맺은 그 모든 선한 행위가 뭐라 말합니까? 다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우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열매 맺는 거, 선행하는 거 그래도 은혜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내 하는 행동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와 저의 어떤 자유주의에서 나오는 그 행위, 책임, 이거 갖고 이렇게 협력한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한 것이라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근데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지금까지 이 종교사에서, 교회사에서 이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인간의 그 책임과 인간이 해야 될 그 행위와, 그리고 플러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100과 100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여러분, 성화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표본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협력 작품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영적 추수의 그 원리 가운데 신들을 거두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건 정말 당연한 진리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보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그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협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화도 주님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창조하고 계시는 것이고, 주님이 홀로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이죠. 자, 이 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로마 카톨릭과 이 알미니아, 보통 이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 종교 가운데 있는 원리예요. 자기가 고행하고 금욕하고 이 힘써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원리예요. 이 개념 가운데 열심히 노력과 애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총이 플러스 돼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협력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근데 어때요? 우리가 진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으니까 추기공 공로, 교황 공로, 신부님 공덕, 이런 모든 공덕을 어떻게 해요? 또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덕을, 잉여 공덕을 구해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차야지만이 우리가 100%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행위 구원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정확히 우리가 읽어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갈라디아서에서 경고하잖아요. 율법으로 너희들 왜 돌아가느냐? 너희들 은혜로 구원받는데 왜 그럴까요? 100%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기공 공덕, 교황 공덕, 누구 공덕 그러면 그 공덕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100%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분만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오늘 이 성화론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몸부림치고 눈물 겹도록 투쟁하면서 열심히 모든 행위한 것들은 본인 스스로 한 행위였던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누구의 결과라는 거예요? 화살표 보이죠? 나를 이렇게 한 것은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 안에 이 자유의지를 놀랍도록 신비롭게 이렇게 성령께서 조화롭게 이렇게 일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뭐라는 것이요? 오직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에 열매가 떨어져 나가면 그 말라붙어서 못 먹습니다. 그렇죠. 가지 붙어있으면 사는 것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열매 추처가 가지인가 나무인가 어디 있어요? 자 보시면 딱 보면 가지에 있는 것 같죠? 열매 맺는 것이. 하지만 전체를 보게 되면 어디 있는 거예요? 나무의 그 뿌리에서 진액을 공급받아야지만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내 행위로 봤을 때 내가 객체로서 나의 행동을 보면 내가 했으니까 이런 열매를 맺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체를 보았을 때는 누가 역사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 고백밖에 안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도 이렇게 수도 결단할 때도 누가 역사해 주신 것이요? 성령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소원이란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겨울 때 책망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못했을 때 오늘도 주 예배를 통해서 5조 예배를 통해서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 내 하나님의 자녀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 감아 주셔가지고 그래 기도해야지, 이번 주 정말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결단할 수도 그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다 은혜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이 나왔다면 그것은 바로 다 누가 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나에게 그러면 안 좋은 거 나온 것은 그건 누구 탓이에요? 그러면 안 좋은 거 나온 거 그건 내 탓이에요, 내 탓.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성행은 공로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오늘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아까 제가 그걸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내게 갈라디아서 4장에 보게 되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냐.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자들아, 율법 아래 있고 있는 자들은 뭐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너희들 너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니? 아니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성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 많이 하니까, 내가 심성 착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 뭘로 판단하냐면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자꾸만 판단한단 말이죠. 근데 이 외적인 것들 살짝 이렇게 들춰내보면 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텅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야 지성이면 감천이네. 지성이면 감천.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복내를 주신다. 여러분 내가 뭔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복 받으신 거예요? 내세울 게 있으니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목사 된 과거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주변 사람은 네가 목사 된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쓰레기처럼 살았던 네가 그러니까 불가사의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제가. 아는 사람은 안단 말이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없다니까요. 있어야죠 내가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행위 어떤 공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 조상 가운데 누가 믿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복 받는 거다? No. 그러니까 여전히 뭐라고 할까? 너 내게 율법 아래 있고 있는 자들아, 율법이 뭐라고 말하느냐 좀 봐라. 율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왜 너희들 자꾸 율법 안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신천지에 나왔으면 이제는 자유의 몸을 가지고 이제는 들어가지 말아야 돼. 또다시 신천지에 들어간다니까요. 왜? 옛날에 그게 좋았으니까. 근데 종로로 탄 거거든요. 이만희에. 근데 또 들어가.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모든 면에서 일치해야 돼요.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나의 어떤 구원의 근거로 삼다면, 나의 행위로 그걸 삼는다면, 여러분 이때부터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불신앙과 가깝게 가는 것이에요. 가다가 내가 좀 이렇게 악한 짓을 하며 내 구원이 점점 멀어지고, 내가 조금 착한 일 하면 구원이 좀 더 가까워지고, 무엇을 했냐 안 했냐, 내가 이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뭔가 열심히 했냐 게으르게 했냐, 내 행위로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그랬대요. 예배 시간 늦게 오니까, 야 너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 여러분, 예배 시간 늦은 거하고 구원받는 거 뭔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이 거짓 선생들이 우리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야 금식해,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너 복 주시고, 너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더 너의 구원을 확신하게 해주는 거지. 너 기도 더 잘 들어주시지. 새벽 기도 나와, 하나님께서 너 기도 응답 팍팍 해주셔. 여러분, 우리 어떤 날과 어떤 장소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십니까? 주일날만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365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여기 강대상 이게 목사에게 설교하니까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 더 하나님 기도빨 응답이 더 잘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잘못된 거란 말이죠. 내가 어떤 조건과 자를 구비해서 하면 마음을 움직이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불신앙에 가까운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을 믿는 거, 이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건전한 자로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님 여종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엘, 하갈에서 이스마엘 나오잖아요. 그거 누가, 아브라함이 하갈과 관계를 맺어 낳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약속하셨어요. 사라에게 낳은 자식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하나의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았다. 그리고 또 뭐예요? 여종에서는 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뭐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의롭게 여김받는 거, 그런 생각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뭐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그래서 이제는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와 나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 관계 맺은 상황에서 이제는 너희 그 삶의 방식이 이젠 종이 아니다. 억지로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벌 받을까봐 저주 받을까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제 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 뭡니까? 자유하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 근데 왜 자꾸 종노릇하러 가려고 하느냐? 왜 자꾸 너희는 종노릇하러 가려고 하느냐? 이 갈라디 교인들에게 이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리합니다. 잘 보십시오. 정리할게요. 하갈은 이스마엘이죠. 율법에 난자라는 것이에요. 결국 뭡니까? 종노릇하는 거. 종노릇.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이 없죠. 육체로 난자라는 것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대조적으로 갈라디아 사제는 뭐라고 할까요? 사라 얘기합니다. 자유에 있는 자유, 여자예요.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없단 말이죠. 믿음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예요. 자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이에요. 그 아들이 참 아들고 참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약속의 근거에서 오늘 이 약속을 믿을 때 결국 우리가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문제가 다 받아주는 거예요. 점검을 해야 될 텐데 점검을 안 하는 거야.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자인지 아닌지 점검해야 되는데 말씀을 정확히 내가 보고 내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점검해야 되는데 무조건 교회 나오면 괜찮다 괜찮다 헌금만 내면 무조건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정작 아픈데 콜록콜록 하고 있는데 콜록콜록 그냥 감기야 감기 그냥 감기약만 먹으면 돼. 아니죠. 진단 키트 해가지고 이게 진짜 코로나인지 폐렴인지 봐야죠. 이게 신앙생활 점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바울이 눈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보고 시험을 해봐라. 너희들 자신을 점검을 해봐라. 우리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싹 보니까 점검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보니까 종교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육체에 따른 한 자가 성령에 따른 한 자를 어떻게 해요? 박해한다. 박해한다는 거예요. 육체 이스마엘, 하갈 나 봐. 나 애기 낳고 봐.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성령에 따른 한 자 이 사라는 나는 왜 애기가 없을까? 근데 뭐란 말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기뻐하라. 아기 낳는 고통을 느껴보지 못하는 여자여 노래하며 외쳐라. 왜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넌 반드시 이삭을 낳을 거야.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넌 반드시 부활할 거야. 산소망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너희는 성도야.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결코 우리는 낙심과 좌절과 실망에 빠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셔야 돼요. 이 두 아들 이야기 또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탕자 이야기도 그 아들 큰아들 아니 왜 나에게는 이렇게 잔치를 안 베풀어줘요. 이 탕자 같은 놈은 잔치를 베풀어주는데 세상에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바리새인 서기관의 모습이 그 첫째 아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야 네가 무슨 공로가 있어. 네 집 아니냐 이게. 내 것이 네 것이고 내 것이 너 것이고
너 그냥 아버지 집이니까 아들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그냥 너 해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이 교만합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공로를 가지고 들이대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줄 만한 마땅한 공로를 보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 절대 아니시다. 은혜를 주시려면 딱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분은, 그 공로를 보고 딱 주실 분은 예수는 한 분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말고는 상 줄 수밖에 한 분밖에 없어요. 상 오직 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선행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선행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공로가 진짜 공로돼서 오늘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정리해보면 이 지내제 역대적으로 모든 신학자들, 어거스틴, 칼빈, 루터, 교황 다 합쳐없이 모든 것은,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은 자기 공로 내세울 사람이 아예 한 명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공로로 칭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시고 그리고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 이게 본 마음이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까? 자기 자식, 아들이 10명 있는데, 아들이 10명 있는데 10가족 있어요. 자녀가 10명 있어요. 근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용돈 10만 원 딱 줬어요. 너 아들이니까 마음대로 써. 그 큰아들이 딱 그 용돈 가지고 혼자 다 먹고 없앨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 보니까 동생이 배고파해. 그래서 동생한테 10,000원, 또 둘째 세종은 배고파해 20,000원 막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그래, 그 모습 보고 야 혼자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동생들 이렇게 가족이니까 나눠주고 당연히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용돈을 주시는 것이죠. 상 주시는 것이죠. 용돈을 주신 분도 아버지시고 그 용돈을 착하게 충성되게 쓰는 자도 그것 보시고 물론 가족들에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상 주시면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 것은 여러분, 그 물 한 그릇 대접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전에 제 아내가 예배 드릴 때 누가 왔었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누가 와가지고 안내자 일로 와.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구예요? 막. 네. 1,000원만 주세요. 저 같으면 막 화를 냈을 거예요. 왜 지금 예배 드리는데 막. 근데 아내가 일체 그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않고 1,000원이요? 아무것도 물어봤죠. 1,000원 달라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1,000원 한 장도 기억하셔서 어떻게 해요?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물 한 그릇도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대접하는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내가 받는 그 은혜로 여러분 물 한 그릇도 갚아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선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